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목을 주보에는 성령 강림과 격동의 변화, 제자리 변한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목은 저렇게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들어오셨다. 이때 생각하면 구약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불어넣으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그 호흡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다릅니다. 물론 구약에는 창조의 시대니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통해서 깨지고 다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심령은 누구다? 아벨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 물론 아담의 후예요, 가인의 심정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 강림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될 일이야?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히는데 이 밤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인간이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성공시켜 주옵소서. 말이야,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무력하게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처형당하는 걸 보고, 야, 평소에는 오병이여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우리 주님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야, 너 정말 복이 있어. 그럼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 제사장과 제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고 살만을 살 것이다 할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래 금요일날 장로님 말씀을 상고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아침 미명에 와서 얘들아 너희에게 뭐 고기가 잡혔느냐? 예수 없는 배에는 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두 제자 옆에 부활한 주님이 따라가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가리워진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와도 베드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다. 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빠져. 왜 빠질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 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기막힌 거야. 낭망해서 고향으로 가 옛날 직업으로 3년 반 만에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뭐지? 영적으로는 육의 것은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 이미 떡과 고기를 밖에서 구워놓고 있어요. 그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할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요한복음에 그 글을 쓴 자가 사도 요한이야. 그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진 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할 때 베드로가 아직 그러면 사랑하는 그 요한은 영적 눈이 떠져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모양이 3일 전에 예수가 아니지.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누구도 묻는 자가 없더라. 써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할 때 누구도 그 역할 수 없어요. 묻는 자가 없이 그냥 순종하고 도하는 거야. 그 엄숙한 시간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지만 다시 다 실패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더라. 요한복음 그 다음에 16장 7절로 8, 9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오. 내가 가면 그가 오리니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오. 의가 뭐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래.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인가?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뜻일까? 보지 못해도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아멘. 우리 지금 보지 못하고 도마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장 28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야 도마야 주님 우리 만났어. 말도 안 돼. 그분 아니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고 넣어봐야 믿는다 해.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 도마를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는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위대하죠. 근데 8일 후에 다시 와서 도마야 손을 보이면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 퀴즈에 낼 거예요. 또 100번도 더 했죠. 제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것 중에 아니야 더가 들어갔어.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돼? 더 짜 없어. 참.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라 못 보는 분이야. 근데 자꾸 인간은 보려고 하잖아. 보지 않고 믿으면 복 있고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설교하는 수많은 목회자가 많습니다. 뭐 뭔지 모르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더 악센트가 더 나가서 성도가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몰라도 다시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가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뭐 6장이나 준비했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21절에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못 알아듣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뜻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보세요. 내가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등장하잖아. 왜 지금은 못 따라가? 네가 지금 십자가를 못 받아.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십자가 받아야 안 받아? 받아. 그래서 아는 거야. 아,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참 사실은 50일 후에 이들이 느낀 그 환희. 여러분 그 감동적인 이야기 말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아주 절묘한 말씀을 썼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낱말이 없지. 그런 낱말이 없지. 불의 혀까지 갈라져. 그래가지고 또 이걸 잘못하면 오순절 신앙은 불같은 성령 꼭 나쁘다는 아닌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갖고 성령의 말하는 주님을 따라 다른 방으로 다른 말씀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이것도 됐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은 시간이다. 아멘.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다가온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아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성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라 했죠?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걸 줄 것이고 부모가 악할지라도 누가 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끝이야. 성령 이상 뭐를,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의 전부를 어떻게 상황이 되든지가 끝이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가난해도 부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부입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울 사도가 고민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아니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에 범하려도 자꾸 사로잡아오는 오호나 공고한 자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는 뭐냐고. 그런데 그 7장에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1절로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봐. 너 맨날 교회 다니면 그렇잖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에도 거기에서 강호담대학에 우리가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집사 때인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소리 지를 때와 예수의 피로 어떤 게 더 힘들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피야. 경험했어요.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신앙이 여려도 난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마음 주면 성령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체험을 주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난 너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악한 영은 움직이지 못해. 근데 느슨해지고 뭐 세상에 왔다 갔다 해봐. 일어나가야 달겠도록. 여러분. 그게 놀랐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는 세상이 지금 나라에서 뭐 예수 못 믿게 한 게 어디 있어. 그 시대는 로마에서 로마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때는 그 시대 속에 죽는 줄 알았어. 로마 카타콤 지하에 살고 터키의 그 지하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살고 그때 베드로가 이거를 쓴 것 같아.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와서 그러므로 정신을 거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갚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주 안에서 사랑이야. 허다한 죄를 덮느냐. 누가 대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누가 대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은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걸 베드로가 범이냐 학문도 없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쓴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튼 구구절절히 성경을 제가 가져온 걸 다 말씀 못 드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의 글은 다 그렇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후서뿐 아니고 골로새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과 슬픔과 육체의 질병이 건지시기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4시에 김양순 사람이 5시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나도 잠이 깨가지고 이분 한 10월 장례주일날 성경 말씀으로 눈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나서 잠도 잘 안 왔는데 처음부터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쭉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고 왜 회개하라 했었고 왜 심령이 강하라 했었고 공생애가 뭐 했었고 그래가지고 요한문까지 핵심만 한번 하면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알죠. 아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성경 구절을 자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뭐 이거 한두 이런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에게 난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도다.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말이야. 세례요한이 구원받았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그냥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절묘해요, 절묘해.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했으면 그 이후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새벽에 또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거는 구약에 뭐하고 같을까? 우리 성도님이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가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렇다고 죄사함이 완전해진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 구약에는 양을 매주 내가 죄지면 양을 잡아가, 그지? 똑같은 원리야. 죄사함을 얻게, 내가 세례 받을 때 양을 잡아 드린 거랑 같은 거야, 의미야. 나 한 주간 죄를 졌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골로새서 1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주를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고 혼돈과 좌절, 실패와 이런 모든 문제 공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예수님과 새로운 체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돼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그때 가서 그게 뭐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육체로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성령님은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육적인 관계이지 이전에 신령한 관계로 변화돼요. 신령 관계가 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육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각자의 사람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실 때 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면 부활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니 제자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의 말씀도 너무나 놀라워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갑니다. 그 귀한 빛. 여러분, 귀한 빛이 뭐야?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비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신분산의 확실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자들의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강림은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근데 오순절파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막 장로 고시할 때도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질문이에요. 아주 대단히 그걸 주장합니다만 성령은 여러 말씀으로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 여러 다양해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도 받고 어떤 내 생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체험이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제자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교회가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것에만 주장하다. 그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도 바깥의 교회에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통용이 되냔 말이야. 그 죽음을 초월해야 되지. 지금 시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고,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뭐 놀랍지 않는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쁨은 놀라운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바울 사도의 전체 글이 그렇잖아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성령의 사랑이 많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런 확신. 그러나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야,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란 환희를 채워 이 순간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갈다란 때 기도했던 자들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랬던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 베드로의 설교로.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뭐냐? 미문의 안전병이야. 그걸 일으켜. 여러분, 그 전에는 오후 3시에 기도를 가면 봉전을 줬어. 베드로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성령 받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완전 구원자의 모습이잖아. 그런 베드로의 성령의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의 사건. 그래서 또 5,000명을 회개시키기 예수님이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끝으로 성령 강림은 천국 복음의 증인이 확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과 참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기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거짓 증인은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사실은 분명히 알고 진리를 말할 때 참 증인입니다. 그러나 뜬 소문이나 풍문
자기의 상상으로 어림잡아 증거하는 것은 거짓죠.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체험적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려면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4절에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되려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소원전정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나네. 그때 김양 전사님 있죠. 저쪽 교회에서 전도하러 있을 때 우리 집에 2층에 새들은 문이, 애기가 죽을 병이 걸린 거야. 흉악한 병. 그걸 세브란스 입원했는데 이 살이 썩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연애하는 사람도 다 비닐을 입고 가서, 아주 저도 갔어요. 이 김양 전사님이 비닐을 입고 그 사람 그 세브란스에 약을 줘. 여우 같은 사람도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김양수 선생님이 우리 나가자도 집에 대문 앞에 왔어. 이 말씀, 믿는 자들이 표적이 되니 저희가 내입을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 소문전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아니하라. 저하고 찢어서 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2층이니까 우리 3층에 있어. 그가 모아져가지고 얼마 만에 돌아왔어. 그래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정사님한테 와서 우리 와서 기도 좀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그들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가시는 거야. 그래 놀랐다가 막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안에 그런 일이. 조금도 다음 대학은 뭐 그리 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8년 동안 중편했던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도로가를 여러분 살릴 수가 있었던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일은 내 가라사대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 말은 성령 이후의 사건을 다 이야기해 준 거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성령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들이 몰랐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은 28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감람산에 성천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구름이 감으면서 너희가 본 예수는 본대로 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어떻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가서 모든 족속 우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뭐야? 성령에게 임하면. 자, 합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